시작.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23장과 23장에 이어서 발람이 부른 축복의 찬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락이 그 대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그 당시에 유명한 무당 주술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저주하러 온 점쟁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 발람이 하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장을 보면 모압에 도착한 이 무당 발람은 발락 왕에게 가서 제단을 쌓을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이것은 당시 풍습에 따라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당인 이 발람이 어마어마한 구판을 벌이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제물을 지금 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발람의 입에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의 말을 담아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위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아멘. 이스라엘이 앞으로 창대해질 그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4분의 1조차도 셀 수 없는데 그 전체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발락 왕은 당연히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23장 11절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래서 발락 왕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 무당 발람을 데리고 비스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스가 산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보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보면서 이 발람이 더 이상 축복하지 못하겠지, 그 조금만 보여주면 발람도 그들을 저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비스가 산으로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다시 큰 구판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발람의 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당시 가장 용하다고 일컬어졌던 그러한 무당인 발람입니다. 그런데 그 용한 무당인 발람이 한 말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할렐루야. 아무리 용하다는 그 무당이 와서 용하다는 주문을 외워도 하나님의 말씀 한 줄에 그 효력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용한 무당의 말에서 나올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씀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직접 나서서 우리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사탄 마귀도 힘을 잃고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무당이 섬기는 귀신은 아무리 용해도 사탄 마귀의 하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무당의 말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풍수지리가 나쁜 곳에 있을지라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곳은 그 어디나 명당 중에 명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굳게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지키시는 생명의 공간이 되고 최고의 명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가 난 발락왕은 그래서 자리를 세 번째로 옮깁니다. 이번에는 부올산으로 올라갔습니다. 23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더 명당과 같은 자리일 것이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그곳에는 분명히 강력한 어떤 신기가 이 발람을 사로잡아서 드디어 저주의 말을 하게 할 것이다 라는 부올산으로 데리고 가서 또다시 성대하게 굿판을 차려놓고 그 굿판을 벌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맙니다. 발람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24장 4절 5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축복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축복의 말을 듣고 발락 왕은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손뼉까지 쳤다고 오늘 10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은 발람에게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락 왕의 의도는 보기 좋게 실패로 끝나 버렸습니다. 오히려 이 발람의 축복의 말을 통해서 또 발람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이 또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크고 위대함으로 그 누구도 가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용한 무당도, 어떠한 강력한 왕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릴 수 없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복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탄 마귀의 계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이 결코 그 어떤 사탄의 계계로도 사라지지 않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적대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적대자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발람이 떠나며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4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아멘. 이 노래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 문장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빨간 글씨로 적혀 있는 부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아멘. 지금 발람이 찬양하며 예언하고 있는 이 별은 누구입니까? 가까운 미래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이며 또 완전한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발람의 찬양과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옛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그 1200년 전에, 또한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모압 땅에 온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케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당의 말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발람은 모든 나라에서 유명한 무당 중에 무당이었습니다. 그런 무당이 우리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도는 물론 모든 사람들도 너무나 당연히 믿어야 할 그러한 예언이자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발람은 별이 나타나 먼저 모압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대적들을 멸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 악한 무리들을 멸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는 많은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세상과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또 자신들은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권력을 잡고 이익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대적하는 자들의 그 악한 도전을 친히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들을 유혹하여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그 죄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두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려는 사람들조차도 오늘 발람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축복의 말을 쏟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숨과 원망과 저주의 말을 끊고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찬양과 축복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는 저주의 말이 축복의 말로 변화되었지만, 또 그가 자기의 땅에 돌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갈 때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가 아니라 저주를 끊고 축복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있는 죄악의 저주를 끊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